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또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6장부터 16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 이걸 우리는 가장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언제 임한다고 여기고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날,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들 정도로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고가는 역사 속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로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읽을 때 이것이 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마치 우리는 뭘 읽는 것처럼 여겨졌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이 모든 내용 또한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여기고 있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 정도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마 여겼던 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또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종말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다면 오늘 24장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그 둘째 날 화요일 날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좀 몇 주 좀 지났습니다만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십시다. 월요일 날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일도 모르는데 몇 주 전에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니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내쫓으셨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하셨던 말씀, 이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 이제 오늘입니다. 화요일 날 다시금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의 중심 인물 되어지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과 굉장한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을 변론의 날이다, 변증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7가지 하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나오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오늘 이 1절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변천사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3번의 건축과 3번의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하여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이 참에 그들이 다시금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1차 귀환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었다 해요. 제2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몇 년에 지었다고요? 7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4년 6개월 동안 짓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걸 다 하여 4년 6개월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원로들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슬퍼 우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스룹바벨 성전도 머지않아서 이 중간사 시대 때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와 또 나아가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 훼손되고 파괴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왕이 되면서 바로 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헤롯 성전을 건축한 헤롯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은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소위 이제 에돔의 자손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늘 강조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의 전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로마와 잘 관계를 맺고 또 로마의 이 소위 이제 이 손을 잘 비볐겠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2% 부족한 것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하여 그가 펼친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략적 결혼입니다. 헤롯은 왕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르기 위하여 첫 번째 정략적 결혼을 하는데 무려 그의 아내가 10명이나 둡니다.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이 소위 명문 가정의 자녀인 모리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펼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냐 하면 주전 19년부터 주 63년까지 무려 82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지었다 하여 제3성전의 이름은 헤롯 성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소위 가우디가 설계하였다 하여 가우디 성당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성당인데요. 여러분, 이 성당이 1882년부터 143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우디 사후 100년이 되어지는 내년 2026년에 완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140년 동안 짓는다. 여러분, 그 짓는 세월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굳이 우리가 그 건물을 직접 보지 않아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할 것인가를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현장에 가면요, 그 가우디 성당이 주는 건물에 압도당하지 않을 자가 없을 만큼 그 앞에 서면 다 입을 쩍 벌리며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성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다시금 짓는데 몇 년 동안 짓고 있다고요? 무려 82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한 건물을 80년 넘게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약 한 3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일은 예루살렘이 전체가 4구역으로 4등분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규모였다면 그 가운데 성전의 터가 전체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어마한 규모의 성전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펼쳐놓고 저를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절 펼쳐놓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지금 보면 촌놈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촌놈들이 오랜만에 수도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인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됩니다. 예수님은 AD 30년 초반에까지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적 관점 볼게요.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서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가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 뭐라 말한다고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 앞에 묻는 이 물음의 뉘앙스가 뭔가를 여러분 잡히시나요? 이 한 제자가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다. 그렇죠? 지금 절반밖에 지어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와, 예수님 저 성전을 짓는 저 돌을 보십시오. 예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 제자 한 사람은요 감탄과 그 규모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자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 들었던 예수님이 대개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맞아, 야, 엄청난 규모다. 빨리 이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이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티키타카가 이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2절 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 성전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탄식과 감동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도리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두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청청병력 같은 말 아니에요? 아마 처음 예수님에게 이 말 들었던 제자들은요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아마 분위기가 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m입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맞은편 산이 있는 감난산 위로 올라가셔요. 감난산 정상에서 그 예루살렘 모든 시가지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감난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한눈에 내다 보이는 그곳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위 감난산 광화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셔요.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때는 어디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하여 이 내용을 감난산 강화 이렇게 불러요.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예. 제자들을 이렇게 성전이 한눈에 내다 보이는 감난산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때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였어요. 3절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 성전이 지금 한참 잘 짓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튼튼하게 지금 80년, 이 사람들은 뭐 80년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죠. 지금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돌 하나 보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성전으로 짓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예수님이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무슨 말 한다? 저 성전 다 무너져.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쎄하여 그 자리에서 묻지 못하고 이 감난산 위에 올라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얘기하면 정말 성전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 이런 질문 하겠죠. 성전이 무너진다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죠? 또 주의 임하심과, 요 임하시다는 것이요 파루시아예요. 주님의 강림하심, 주의 재림을 말해요. 주의 재림은 언제 임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끝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그 같은 말이에요. 주의 임하심의 그 마지막은 곧 뭐다? 세상 끝날을 말해요. 주의 재림하시는 그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성전이 파괴될 때는 무슨 일이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세상 끝에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한편 맞고 한편 틀려요. 맞는 것은 뭐가 맞냐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이 파괴한다는 것은 세상 끝에 있을 일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중심에는 그 나라의 근간에 토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샤케나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하기에 이 성전은요 종교의 구심점이자 아울러 그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놀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역사의 종말로 본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로 본 겁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뭡니까? 어느 때라고 하는 이 성전의 파괴하고 세상의 끝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다르게 본 거예요. 성전의 파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년은 지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의 파괴대로 먼저 일어나고 주의 강림하신 파루시아, 재림, 마지막 세상의 끝은 나중에 따로 있는 일들로 따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이후부터 마지막 24장 51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디까지가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이고 어디까지가 주의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좀 분분해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4절부터 35절까지가 성전 파괴되는 그때까지 또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로 봅니다. 어디까지가요? 35절까지가.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가 주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35절 이전까지가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24장 6절.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을 뭘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파루시아, 주의 재림,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아직 끝이다, 끝이 아니다? 네,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4절이에요. 3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이잖아요. 제자들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지금 AD 30년 초반, 한 세대지 가면 60년 초반,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34, 35절까지가 성전 파괴와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데, 예수님은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받는, 적용하는 우리의 입장에 보면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말씀은 비단 성전 파괴 전 과거의 일들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장차 재림하는 그 순간은 더 크게 일어날 일들이다. 마치 뭐처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의 인나팔 대접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고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 학자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무슨 일이 날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몇 가지를 보십시다. 여기 보면 먼저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방송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미혹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건 뭐죠? 다른 얘기하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깨는 것 아닙니까? 뭘 깨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이들이 생겨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한 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제 2시간 남짓이면 그동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휴거, 공중 들림이 과연 일어날런지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만은 (440년) 전 프랑스의 의사였던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은 서기 2000년이 오기 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와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예수의 재림이 1992년 내년 10월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 종말론이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동입니다. 내년인 1992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열심히 외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다시 92년도에 동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려고 아예 그 거처를 교회로 옮긴 학생도 있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의 오지의 그 순교의 계시를 받은 학생은 그날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7반에 어떤 애가요, 그거 믿고 집을 나갔대요. 걔네 가족이요, 전부 다 그걸 다 믿거든요. 그래갖고요, 학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자퇴해버렸어요. 경남 마산시청 토목지 공무원 37살 차모 씨가 종말론에 빠져서 지난달 사표를 내고 다미 선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는 건강한 우리 군 영내까지 침투해서 일부 장병들이 군 복무에 염증을 느끼는가 하면 외출했다가 부대에 돌아오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펴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있는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사기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오는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3억 원짜리 환매채를 사드렸습니다. 이 목사가 헌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챙긴 돈 액수는 34억 4천만 원이었으며 이 돈은 다미 선교회 구자와는 별도로 이 목사 개인 구좌에 들어있었습니다. 휴거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 교회 측은 건물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켰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서는 몇몇 신도들이 국화꽃으로 휴거를 찬양하는 대형 아치를 만드느라 매우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미선 신자들은 한결같이 내일 밤 12시 정각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더 부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부러질 사람이 앞으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오시는 거야. 0.1초도 안 틀리게 오시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2시간 남짓이면 그동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휴거, 공중 들림이 과연 일어날런지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만 휴거를 믿는 종말론 교회에서는 지금 막바지 휴거맞이 예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항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부 측에서는 오늘 밤중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도 사과문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전 재산까지 헌납하며 믿었던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자해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적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휴거론으로 무리를 빚은 다미 선교회는 이장림 목사와 교단이 보관 중인 현금과 교단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그 돈을 신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던 상소한 다미 선교회 이장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미화 2만 6천여 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휴거 맹신자들이 전국적으로 소리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 부활절에 자신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세상의 종말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각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면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강하게 역사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한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이 무려 50여 명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 백화점인 거예요. 유명한 이단들은 다 우리나라 출신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천지예요. 예. 신천지 이만희. 지금도 그는 자칭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일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지 않는 소위 한기총 목사가 참 목자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신천지 이만이라고 말 안 해. 예, 그럼 또 문제가 되니까. 자기의 따르는 이 그분이 참 목자인가? 이렇게 떠들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디 가운데 늘 든든히 서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과 그 일당들도요, 그 근거를 뭘로 두었을까요? 말씀에 뒀어요. 저도 책을 읽어봤어요. 군에 가기 전이었고. 군에 가서 그 휴거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 책을 보면 말씀의 근거, 뿌리가 없으면요, 정말 그런 줄 알아. 다 넘어가요. 왜요? 그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 하지 않아. 그들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요. 특별히 순수한 어린아이가 하늘로 직통 계시 받았다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옆에 통역하는 게 다 10월 28일 휴가한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을 통하여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끼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지 아니하면 다 넘어가요. 오늘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의 근거에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라는. 야, 할 말 너무 많은데 뭐 다음 주 또 있으니까 하나만 보고 마치십시다. 12절 보시죠. 12절 24장 11절 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것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폭을 넓게 종말의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랑이 풍성합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에 사는 것 같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지. 나를 보면 알겠지. 여러분, 마음이 좀 너그럽습니까? 배타적이고, 아니면 뭔가 모르게 조금 갈라치기 하고, 뭔가 옛날 같지 않는 너그러움 품고 안아주고 간용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반대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조금 더 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말세야. 혀를 차면서 그래, 지금이 말세구나. 우리가 많이 느끼지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앞서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단순히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으로 100% 충만한 상태가 된 그 상태, 그것이 예수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할까요?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표정하는 얼굴이, 내가 말하는 말투와 내 삶이 무엇과 다 직결된다? 사랑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대가 악할수록 불법이 성행되어지고 그 결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안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100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100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참 인간의 연약하다 보니까 재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또 시험 들고 넘어지다 보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요 100에서 50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50으로 뚝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50%밖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20으로 떨어지면요, 내가 사랑하는 삶의 사람들의 바운다리 영역이 20%밖에 되잖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뜨거울 때는요, 그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돼요.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옛날 같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내 속에서 떠나셔요. 20%밖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20% 사람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화해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20%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13절 볼까요? 13절 읽으면서 말씀 마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사랑은 이렇게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뭐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뭐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이때에 사랑이 식어져. 그 사랑이 식어간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시기 바라요. 사랑의 회복은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사탄은 다른 것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해요. 사랑을 씻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 관계가 충만하여 그 사랑도 충만한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